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으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계획의 한 부분으로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1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은 떠나라라는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 그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시대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삶을 살면서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었죠. 즉 그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하고 안전한 장소가 바로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 바로 이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갈대아 우르라는 이 도시에서 자라나 그곳에서 정착하여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향에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오늘 하나님의 떠나라, 이 떠나라는 말씀이 있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고향에서 부족함 없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에게 그 안정적인 땅, 익숙한 장소를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익숙하고 안정적인 삶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떠나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미래로 떠나라, 나아가라 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치안의 상태가 지금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경찰도 있고 CCTV도 있고 또 안전한 도로와 이동수단, 여러 가지 우리를 지켜주는 수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시대, 그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환경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치안이 결코 안정되어진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안전한 도시를 떠나 알지 못하는 곳을 알지 못하는 길로 향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 여정에는 수많은 짐승들로부터 위협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사막과 식수 부족 등의 문제들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강도와 약탈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었던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이사하라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위협들로부터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선택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익숙한 환경을 떠나 불확실함이 있음에도 말씀을 믿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길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환경, 그리고 우리의 안전한 삶, 우리가 놓고 싶지 않아 하는 어떠한 것, 어떠한 삶에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그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 떠나라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을 붙잡으며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었던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익숙함에서 떠나라 하실 때, 우리의 안정적인 삶, 우리를 안주하게 하는 삶에서 떠나라 하실 때, 그리고 잘못된 습관과 죄에서 떠나라 하실 때, 우리의 나태한 신앙에서 떠나라 하실 때, 세상의 가치관에서 떠나라 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서 떠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을 향해 나아가는 대강의 모든 영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게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믿음으로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의 삶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명령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장소를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것으로 가라고만 이야기하셨을 뿐 어디를 향해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은 채 그저 먼저 떠나라고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을 떠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가라 라는 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정처 없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에는 지도도 없었고 나침반도 없었고 또 그 정확한 지리도 알려지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너무나 발전되어져서 그 내비만 쳐도 갈 수 있는 그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정처 없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어떤 지역으로 가라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그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도착할 그 도착 지점이 어디인지 알지 못함에도 그는 그 막막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실 때, 나아가라 하실 때 그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을 사모함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실 때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길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놀라운 약속을 하나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아브라함에게 주실 세 가지 복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세 가지 복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서 받게 되는 복은 아브라함 개인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인 복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 복이 흐를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오늘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바울은 선언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오늘 받게 되는 하나님의 복, 바로 세 가지 복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잠시 아브라함이 받게 된 세 가지 복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부르심에 응답할 때 주시는 주님의 그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복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이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죠. 그의 나이는 75세였고 아내 사라도 출산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 보입니다. 75세에 아내는 출산할 수 없는 나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은 사실 말도 안 되는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셔야 됐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그 땅을 떠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바로 이 아브라함이 살던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우상 숭배가 만연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새로운 환경으로 인도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를 원하셨기에 아브라함이 우상이 만연했었던 그 고향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장소로 이제 그를 인도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신 것이죠. 실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처럼 75세가 되는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고 임신하지 못했던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시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핏줄 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받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받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그 말씀처럼 그 큰 민족에 속한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바로 큰 민족을 이루라는 이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아브라함이 받은 두 번째 복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와 명성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곧 아브라함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과 굉장히 대조되어져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바벨탑을 쌓으며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드높이려고 애쓰지만 진정한 영광과 명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창대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아브라함의 이름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서 모두 존경받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복은 그 자신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퍼지는 복이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가 구원받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자신만 복을 받은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가지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할 뿐만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복은 단순히 아브라함 단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믿음으로 받고
그 복을 세상에 나누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 같이 4절과 5절 말씀을 읽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는 표현이 이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그의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바로 표현이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75세였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디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무작정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기록된 것처럼 결국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그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오늘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부르심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온 땅 가운데 흘려보내시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며 그 부르심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크며 아브라함처럼 그의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는 것처럼 우리들을 통해서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서 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